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한 낮의 환상을 보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 삼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서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처럼 우리 예언교회 이 자리에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말씀 중에서 제 7번째에 해당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눕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의존하는 자,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는 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화평을 여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 그 모습과 또는 행동 거지에서 엄마의 모습도 있고 아빠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조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도 언뜻 놀랄 만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의 본가가 시골이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여름방학만 되면 그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는 그 시외버스를 타고 지금은 1시간이면 가지만 비포장을 달려서 5시간 정도 내려가야 저희 그 아버님 본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도착하면은 읍내에서 그 본가까지 걸어가야 돼요. 10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딱 10리길 정도. 걸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숫돌고개라고 높은 고개를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면 방아다리라고 내를 건너는 다리를 건넙니다. 방앗간이 있는 방앗간 앞에 다리, 그래서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그 방아다리가 그 읍내 차에 내려서 본가까지 가는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좀 저학년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때도 차부라고 하죠. 그때 차부에서 내려서 이제 본가를 향해서 주신
짐을 또 다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방아다리쯤 중간쯤 왔을 때 소달구지를 타고 5일장을 나왔다가 들어가시는 분이 달구지를 멈추세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불러요. 너 어느 마을에 누구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고. 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를 보고 저희 아버님을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딱 알아채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 촌수로 따지면 한 8촌쯤 된다 너하고 8촌쯤 되는데 학렬로 따지면 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학렬은 형인데 촌수로 한 8촌 되고 그러니까 전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집에 가는 중이냐 물어보시고 달구지에 태워주셔서 아주 편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생김과 걸음걸이를 보고 제 부친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한 서너 명 있어도 그 중에 하나는 꼭 자기 아버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독 닮은 애가 있어요. 생김새가 걸음걸이만 보고 제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제 생김새와 제 걸음걸이가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왜요? 닮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누구이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요. 예수님 보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 제일 먼저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공생의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엔 마귀가 알아봤죠. 맨 마지막에는 누가 알아봤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알아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읽어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공생애의 시작과 공생애의 마지막에 마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지켰던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때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대표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든 행동이든 성과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 생각나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행위를 해요. 그 사람이 이룬 일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아, 위대하시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뭐 겸손하고 겸양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겸양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양하는 것을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왜냐? 겸손하고 겸양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아닌데 자기가 영광 받아요. 어우, 저 사람 정말 겸손해. 아니요.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겸양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해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 사람 영광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낮아진 거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 고초와 수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잔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니까 저러지 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팍 찍어준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과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우린 자격 없는데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십자가를 보고 증서를 딱 찍어줬어.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자격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마세요. 자녀가 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능력이 돼서 얻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수세 받으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증명하라 이거야. 지금 당장 못 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뭔가 좀 증명해 보라. 그리고 깔깔대며 조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즉 증명하라. 마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말 들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2번. 언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용모가 확 변했을 때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는데요. 누가 뭐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까? 구봉서장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아주 재밌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낳는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서 어떻게 잉태될 수 있습니까? 자꾸 그 성경 공부 때 물어보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지 신랑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냐고. 자기 신랑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냐. 이게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마귀는 증명하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증명해 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좀 학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증명해 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을 요구하는 것들은 마귀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요, 성경을 잘못 알던 자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오직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남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와 시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자녀 삼으신 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나 흠 많고 부족하고 그렇게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딴짓하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재산 달라고 해서 창기와 함께 더불어 다 써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기뻐서 받아주세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이건 믿음의 일이에요. 이건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표지는 뭡니까? 어떤 것으로 가장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7번째 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화평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가장 큰 표지는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큰 착각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말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윤리학자나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인도주의자들까지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 무엇인가? 더 깊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화평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이루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지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화평을 이루려고 해서 문제예요.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딱 한 번, 야고보서 3장 18절에 딱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제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럼 만든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구체적으로 심고 다니는 거예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화평을 심고 다녀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심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심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해 보세요. 화평을 막 심고 다녀서 하나님 자라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을 화목해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유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싸움이 나는 것은 다 받아들여. 그래, 예수도 구원이 있고, 그래, 부처도 구원이 있다고 치자. 그만 싸우자 이제. 마음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 아유, 얘따 먹어라 그러고 같이 하자 그래. 우리도 구원 있고 니네도 다 잘 살자는 거 아니냐. 이런 유화주의자가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화평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화평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심는 우리가 화평이라는 전제하에 진리를 다 버리고 화평 심고 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아닙니다. 거짓된 화평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줄줄이 따라 나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First. 첫째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없는 화평, 거짓입니다. 성결 없는 관용, 그것은 오만이에요. 성결 없는 양순,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짓 품성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성결한 다음에 화평도 관용도 양순도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결, 진리를 따르는 게 성결이에요. 깨끗한 게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하다는 거, 섞이지 않은 게 성결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게 성결한 거예요. 그러면 섞이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는 것이 성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아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진리를 희생하고 취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경험 중에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설교 때 저 젊었을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직장을 다니더니 그만 직장 상사와 사랑에 빠졌어요. 유부남과. 그래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드라마나 뭐 이런 거는 다 그걸 미화하지만 진리를 떠난 사랑 거짓이에요. 성결 다음에 사랑, 그런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진리를 떠난 건 거짓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랑이죠. 화평케 하라고 화평을 심는다면서 절에 가서도 절하고 말이죠. 점집에 가서도 같이 점도 봐주고 말.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진리 없는 화평, 진정 하나님의 화평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면, 열받으면 분노가 막 앞에 서지, 화평을 심고 싶어도 정말 어려워요. 예배당 지으면 이거 하고 이러면서 막 제가 성경하고 기도만 보다가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앉은 이 의자 이게 한 달 반 걸렸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무슨 화평을 심냐. 막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막. 우리 성전 이 인테리어 할 때 이 마지막에 의자였는데 두 가지가 애를 먹였어요. 대표적으로 냉난방, 그 다음에 의자 두 가지가 애를 먹였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성도들 못 앉도록 의자 갖고 또 예배 못 드리고, 이거 추우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 추운 날씨에 예배 못 하도록 두 가지를 딱 태클이 들어오는구나. 다 생각해도 정말 화평 심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화평을 심는 것은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화평을 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화평을 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는 것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심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 없는 화평 심을 수는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한 화평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에도 빠져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싶은,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싶은 시도와 욕구와 싸움을 계속 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깜빡깜빡 넘어가요. 내 힘으로 화평을 심지 않고 이루려는 유혹을 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것은 어떤 성경학자가 이것은 성품보다는 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아다 핑크가 그렇게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이나 마틴 노이드 존스의 산상수훈의 이 부분을 보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아니다. 행위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기도의 문제다. 우리 본래 기질적으로 죄된 본성 갖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 판에 그냥 그렇게 자기를 천고하고 사도로 세워주도록 그 도움 줬던 사람 한 칼에 갈랐어요. 그 사람은,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냥 철저해요. 한눈에 끝이에요. 기질적으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화가 잘 내는 기질도 있어요. 대부분은 말이죠, 우리는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고 육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평보다는 이렇게 분노와 다툼과 이런 거 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핸들링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품성과 죄된 품성조차도 기도할 때 핸들링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화평을 심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가능합니다.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함 등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매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세요. 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고 막 죽어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중보적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물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홍해도 가르고 광야까지 와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고 메추리 만나 먹여가시며 이끌어다 여기서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화평을 심은 거예요. 기도로.
모세만 그랬습니까? 아론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무서운 전쟁과 다툼과 질병에서도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였습니다. 화평의 가장 큰 길은 기도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을 살려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화평을 먼저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나와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나와 세상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 화평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위대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